역사서 이런 것을 보다가 지나간 인물들이 아주 유명한 말들을 볼 때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황금 진술이라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을 대표하는 명언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베니 베디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줄리어스 시저의 말입니다. 이러한 명언들을 황금 진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황금과 같은 진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놓는다면 이것은 조적지열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황금과 같은 진술들의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황금 진술이라고 믿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간들이 듣고 읽고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인가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대답 겸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자 저 예수 선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들은 속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 관원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들의 1차적인 구조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한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이들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며 그 옥문들이 열렸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공로의식과 보상심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 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냐는 당연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미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신 그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기 전 먼저 인간의 공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의 행한 바, 자신의 공로를 더 의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한 행위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선한 성품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 선한 성품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즉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갑갑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 이래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수납하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것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표지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만일에 마귀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결국 마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그 자체로 볼 때 선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에 절대 미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선한 행실, 내 어떤 공로, 우리 행한 그 무엇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빌레몬은 부유하니까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골로새는 교회가 빌레몬 집에 세워졌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골로새의 옆에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사람으로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자,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냥 몸만 도망온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도둑질하여 가지고 먼 로마로까지 도망왔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된 사람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사도 바울 만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는 변화되어졌어요. 그 안에서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골로새에서 그것도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빌레몬의 재물도 도둑질하여 도망온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야,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너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면 노예는 집안의 가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고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있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주인의 재물까지 탈취하여 도망온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오네시모를 설득하고 그래야 편지를 하나 써줘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빌레몬이 되어봅시다.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한 몇 년 후에 그 오네시모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님, 여러분 인상이 어떨까요? 야, 오네시모야, 네가 돌아왔냐?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더니 이제 인간이 돼서 돌아왔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데 주인님에게 이 서신을 전해드리랍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았더니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러니까 이제 이를 네가 용납하고 받아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빌레몬서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자, 오네시모는 다 탕진하였죠. 노예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노예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네게 손에 끼친 거, 네 재물을 탈취한 그것은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여기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며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고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고 돌아온 것이며 바울 사도가 자기와의 관계를 확신하고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그냥은 돌아오지 않겠죠. 죽는 길을 누가 찾아오겠어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일의 주인 빌레몬이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은 죽임당할 것이 뻔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주인에게 돌아오기가 쉽겠느냐.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증을 서고 있었으며 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값없이 용서하고 바울과 똑같이 그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누가 의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각 교회에 다니면서 전달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되어져서 속사도 시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의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색하여 인간 행위의 실패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필요성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빌레몬을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또 저와 여러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인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릇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행위, 도덕적 개선, 의식들을 의뢰해야 할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이미 범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 심리를 만족시킬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했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때 내가 나를 신뢰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제공하여 주신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도망친 노예가 아버지께 그릇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노예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그가 행한 모든 잘못의 빚을 내게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면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성공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행한 공로로 죄의 결과들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대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증자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 행위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대신 위안의 말씀을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